오늘 저는 창세기 22장 9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세상에 태어난 아이는 같은 형제라도 부모에게 더 많은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부자간의 사이가 좋을수록 사회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대인관계가 좋지 않고 사회성도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아이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 모든 것을 허용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칭찬만이 그 아이를 성공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칭찬과 훈계가 적절하게 병행이 될 때 올바르고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교육에 있어서도 단공과 책찍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크리스피 효과라는 부작용도 있지만 칭찬과 훈계는 교육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63년 만에 자녀 징계법이 민법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찬반이 팽팽합니다. 일부 부모 중에는 아이를 가혹하게 체벌하고 학대하는 부모가 있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부모가 아이를 방치하고 학대하여 부양하지 않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이는 소수의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아이를 사랑하고 바르게 양육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매를 법적으로 제지하므로 다수의 부모들이 아이를 바르게 이끌고자 하는 마음까지 막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이 자녀 교육에 있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인정받았고 그 과정을 보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자신의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은 그분에게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완전한 믿음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완전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맺은 영원한 언약을 상기시키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하시며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고쳐주셨고, 그리고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레는 사라라고 바꾸어주시며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아직 태중에 아이도 없는데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엎드려 웃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웃기면 배꼽 잡고 웃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웃음을 참지 못할 정도로 웃긴 상황이었음을 나타냅니다. 아브라함이 속으로 나는 100세가 된 사람이고 사라는 90대의 할머니인데 어떻게 출산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웃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여종 하갈에서 낳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하기에는 한참 부족한 것 같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음을 뜻합니다. 이 웃음 왜 웃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엎드려서 웃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이 웃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없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에 더하여 베델 동쪽에서 계속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기근이 심하다 보니 애굽까지 내려갑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가나안 땅인데 환경이 여의치 않자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사례를 나의 누이라여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길 뻔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려 그 아내를 되찾게 하고 그의 소유가 더 많아지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누이라 하여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했는데 그는 아직 애굽에서 했던 버릇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이 그랄에 거류할 때 그랄 왕 아비멜렉에 또다시 사라를 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라가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이니 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 거짓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사라가 그랄 왕이 첩이 된다면 사라를 통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온전하지 못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급해지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급해지셨습니다. 이 언약은 성취가 돼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이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랄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를 누이라고 했고 또 이 여인은 그가 오라비라고 하여 데려왔는데 자기에게는 죄가 없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이 있다고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랄 왕이 온전한 마음으로 한 줄을 알고요. 그가 범죄하지 않도록 사라에게 가까이 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창세기 10장 7절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셨습니다. 그랄 왕은요, 이 죽지 않으려고요,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종들을 주고 은 1000개를 함께 보내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거주할 땅까지 줍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아비멜렉의 아내와 요종을 치료하시고 태의 문을 열어서 출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 하셨습니다. 선지자의 기도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선지자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의 문을 열게도 하시고 질병을 치료하기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일을 겪으며 믿음이 점점 성장하였습니다. 선지자라고 해서 처음부터 다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선지자들에게도 부족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성에 전하기가 싫어서 다시 쓰러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옷을 지키던 자였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이지만 술을 좋아하고 음행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한 자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내게 좀 부족한 면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분명 그를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습니다. 사라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종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자 사라가 그들을 내어 쫓으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근심하여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의 말을 들으라 하시며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라 하시고 요종의 아들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침 일찍 그들을 내보냈습니다. 그래도 자신이 낳은 자식인데 쫓아보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내 핏줄인데 쫓아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였습니다. 그의 믿음이 성장하였다는 증거입니다. 광야로 쫓겨난 하갈과 아이는 물이 다 떨어져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갈과
아이가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엉엉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아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을 말씀하시고 눈으로 샘물을 보게 하셨습니다. 눈을 밝혀서 샘물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아이가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고 하가는 아들을 위하여 애굽에서 아내를 얻어줍니다. 비록 약속의 자녀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셔서 그 앞에 나아가 진심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라도 하나님 앞에 크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에게 어려움이 닥쳐올 때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세웠습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자 아브라함은 우물 판 증거로 양 7을 아비멜렉에 주고 언약을 세웠습니다.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브엘세바라 하였습니다. 브엘세바라는 지명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성경에서 계속 나옵니다. 우물 사건 직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고 싶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긴 한데 완전한 믿음이 있는지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사람인지 궁금하셨습니다. 그를 시험하신 것입니다. 바로와 그랄 왕에게 2번이나 아내를 누이라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이 성취되지 못할 뻔하였습니다.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시겠다고 하셨음에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엎드려서 배꼽을 잡고 웃었던 아브라함을 보며 그의 신앙이 얼마나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알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씨라 하시며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드리라 하니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종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은 광야로 내쫓고 또 하나밖에 없는 약속의 씨 이삭은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 사라에게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고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사라에게 이야기했다면 자신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며 울며 불며 막아섰을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 안장을 치우고 2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모리아산으로 떠납니다. 모리아산은 예루살렘 북동쪽에 있으며 브엘세바 북쪽에 80km 지점의 바위 언덕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될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는 3일 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길을 가며 많은 생각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 길은 슬픔의 길이었고 그 길은 애통의 길이었고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시험이란 히브리어 나사로 하나님께서 시련으로 사람의 신앙을 직접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에게 시험이 오면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모리아산에 오르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교회와 성도에게 시련의 시험이 닥쳐왔습니다. 이때가 바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보여야 할 때인 것입니다. 평안할 때 믿음을 보이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왔을 때 믿음을 보이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란 고난과 시련이 올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 가까이 오게 되자 종들에게 나귀와 함께 산 밑에 기다리라고 하고 내가 아이와 함께 예배하러 갔다 오겠다고 돌아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번제나무를 이삭에게 지게 하고 자신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 이삭이 나무를 지고 갈 정도이니 이삭은 어느 정도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그러니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신 장소에 가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습니다. 믿음을 보이는 것이라는 것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상속자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들 이삭의 태도였습니다. 부엘사바에서 출발할 때도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씀에 순종해서 3일 길을 묵묵히 따라 올라왔습니다. 번제나무를 메고 가면서 번제할 어린 양이 없음을 보며 혹시라는 생각을 분명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여 따라갑니다. 결정적으로 아버지가 다 큰 아들 이삭을 결박할 때 자신이 번제의 제물이 된다는 것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컸으니 뿌리치고 도망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가 아무 말도 어떤 말도 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 이삭은 아버지의 이러한 뜻에 완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많이 본 모습입니다. 그 모습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했던 것처럼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약속의 씨, 언약의 씨가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왜 이삭이 언약의 씨인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삭은 400년 후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십계명의 최후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부모님을 철저히 공경하였습니다. 부모 공경은 부모님의 허물이 있어도 드러내지 않고 덮어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노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 함은 술 취한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도 그대로 나가 형제들에게 알렸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것을 보고 웃었다고도 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웃었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체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쳐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드렸습니다. 그래서 함은 저주받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르반 선교를 통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부모님을 공양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했습니다. 부모님이 높으십니까? 직장의 사장님이 높습니까? 당연히 부모님이 높습니다. 대통령이 높습니까? 부모님이 높습니까? 당연히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더 높으신 것입니다. 부모님은 학교의 선생님보다, 사장님보다, 대통령보다, 목사님보다도 더 높으신 분입니다. 아무것도 자식에게 바라는 것 없이 희생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믿음이 있다 하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먼저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믿지 않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고 봉양하십시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 나무 위에 놓았지만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급해지셨습니다. 조금만 늦으면 이삭이 죽고 맙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이삭을 번제물로 받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이 그 아들 독자 이삭까지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지 알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은 아마도 눈물 범벅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아들을 드려야 하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창세기 23장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로 아노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은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삭 또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함으로 약속의 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순양이 한 마리가 나무에 뿔이 걸려서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립니다. 창세기 23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셨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미리 이삭을 대신하여 순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순양은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번제는 가죽을 제하하고 모든 것을 화제로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드리는 자가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양을 드리려면 예물을 준비한 사람이 잡아야 합니다. 제사장이 잡는 것이 아니라 죄 지은 자가 잡아야 합니다. 오늘 모리아산에 준비된 순양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는 이 땅에 초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으로부터 2000년 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희생 제물로 아들을 내어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주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부엘사바에서 모리아산까지 3일 길을 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일을 연상케 합니다. 또한 이삭이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가는 장면은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나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하여 준비한 순양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장소는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었던 곳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나니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런데 순양을 드린다고 해서 사람의 죄가 완전히 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만약 동물의 피가 죄를 씻는다고 하면, 씻을 수만 있다면 지금도 동물을 잡아서 드리면 됩니다. 순양을 잡아서 죄를 지을 때마다 순양을 잡아가지고 드리면 됩니다. 그러나 짐승의 피는 사람의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다만 죄를 생각나게 할 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에서 4절에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자는 집에서 애지중지 키우던 소나 양을 잡습니다. 그것도 아주 흠이 없는 곳으로 드립니다. 흠이 없는 것은 털에서도 윤기가 나고 주인이 아주 예뻐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동물도 더 예쁘고 사랑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쁘고 사랑스러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소나 양을 키워보셨습니까? 어릴 적 저희 집에 소와 양을 키웠습니다. 소의 눈망울은 아주 맑습니다. 다 키운 소를 팔 때는 그에 상응하는 돈을 받지만 소의 눈을 보면요,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어미소를 놔두고 새끼소가 팔려가면요, 그 어미소가 얼마나 우는지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저의 집에는 털이 많은 양은 아니지만 젖을 내는 양을 키웠습니다. 매일 산이나 들에 양을 데리고 가서 풀을 뜯깁니다. 그렇게 몇 년을 키우던 양을 자기 손으로 잡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소를 본제로 들여 소를 잡을 때 주인은 키우던 소의 눈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에서 소나 양을 잡는 것은 바로 죄를 깨닫게 하여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언약의 피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주의 보혈만이 죄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하여 순양을 준비하여 이삭을 살리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리고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창세기 13장 16절에서 18절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그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성도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깨닫게 된다면 그분을 공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알게 되면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그렇듯이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알게 된다면 그분의 말씀을 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주님,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에 또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떨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과 같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